혹시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면은 5월 달이 오고 그 다음 달이면 6월 달이 옵니다. 60세가 넘은 분 중에서 나도 저곳에 서 있고 싶다 마음이 드시걸랑 조사 안 받아준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여기는 제가 오늘 친정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맞는 표현인가요? 역시 우리 실버 타는 데는 뭔가를 아셔요. 저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친정이 없더라고요. 처갓집에 온 그런 곳인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울림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좋은 향기일까요? 나쁜 향기일까요? 그걸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맡아보셔요. 무슨 냄새가 나나. 이정수 권사님,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네, 저는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왠지 아십니까? 제 옆에 보면은 아주 이게 냄새가, 여기는 우리 꽃꽂이부의 향기가 나요. 이게 백합 향기가 아니라 꽃꽂이부는 날마다 오셔서 물 주고 관리하시고 그 헌신.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보니까 어떤 모 권사님이 큰 물통 들고 이렇게 다 다니면서 1층 2층 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섬김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향기를 많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 예배 때에 같이 사용되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른데요. 오늘 새벽 오신 분들은 보너스로 더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그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처럼 두려움과 공포 그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여전히 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무척 기뻤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고 표준 서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게 되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부활 그 자체를 쉽사리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처럼 자신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자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운 생선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 말씀이 몇 절이냐면요, 46절에 4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잘 보셔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이겠죠,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근처로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세력이 우리를 생명과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진실하신 성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밤낮 없이 애쓰는 거짓된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단의 사탕발림이 현란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독사가 무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독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부시 마스터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이 독사는 열대우림의 깊은 정글에 사는데요,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학명이 조용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10분 이내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독사인데요, 하지만 이 부시 마스터는 참으로 아름답고 예쁘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이 독사를 만나면 어쩐지 가까이 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이를 정도로 예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독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독사에게 가까이 했다가는 죽음이 당한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단은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싸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일단 그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될까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버 찬양인데 참 찬양 잘하셨어요. 찬양을 자주 듣거나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정확하게 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자리가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권사님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늘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과 거짓말을 이겨내려면 우리 또한 늘 그 부활하신 주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언제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중심에 복음의 빛을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찬송으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주변에서 늘 항상 밝게 빛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3분의 교수님들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기 초반이나 중반이나 다 끝나고 난 후에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은 점점 야여 가시는데 얼굴은 뭐래요? 광채가 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는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고 또 기도하고 내려온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사단은 그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올바르게 살고자 힘쓰면서 구원의 도리를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결과는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을 줄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시라더니요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잘 한번 쳐다보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시는데 정말 예수님의 참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셔요. 우리 실버타는데는 다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저 뒷부분은 안 쳐다봐요. 싸우시는 일들이 많나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약해요. 실천을 하라면 상하게 뒤로 빼셔요.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셔요. 저는 안 쳐다봐도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
정말 만약에 그런 모습이 좀 점점 더 희미하게 보이거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공격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내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것은 옆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만 잘나서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뵙게 될 때에는 우리 자신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부지런히 주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만다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인생을 살고자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도 되거니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까 이제 한국인 교수님 잠깐 촬영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고 그 유혹거리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요즘은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미디어를 보면 정말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또 우리가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 어린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들의 마음의 병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려면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배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정말 영향력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노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다시금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불행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는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허물만이라도 고쳐 살면 좋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남을 탓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불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그 저주와 다툼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주님으로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의 방해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천국을 열심히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 태봉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일진데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